세미나를 잘 갔다 왔습니다. 세미나 갔더니 거기 이제 제자강성교회에서도 처음 목회 세미나로 이제 돕기 위해서 거기 박한수 목사님이 개척하셔서 이제 지금까지 잘 목회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개척하고 있는 또 개척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하셨나 봐요. 갔더니 막 얼마나 준비를 잘 해주셨는지 먹고 계속 앉아 있으니까 아침 먹고 앉아 있고 간식 먹고 앉아 있고 점심 먹고 앉아 있고 간식 먹고 앉아 있고 저녁 먹고 가서 자고 네. 계속 그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꽉 채워서 이틀 동안 꽉 채워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주방에서 아니면 이제 다 섬기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랑 권사님 더 잘하시는데 여기도 잘하시는데 우리 교회 좀 더 낫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그렇게 영혼들을 또 아니면은 정말 그 귀한 부르심을 받은 사역자들을 또 섬길 시기가 올 줄 믿습니다. 그때 또 저희가 거기보다 훨씬 잘할 거거든요. 네. 세미나를 하면서 두 가지 강의를 들었는데 한 가지를 이제 이기복 교수님이시라는 이제 다음 세대 여성 분부를 하시는 분이 출산율이 지금 저하됐잖아요. 우리나라에. 출산율이 몇 명인 줄 아시나요? 저희 한 가정에 출산율이 0.81명입니다. 0.81명. 한 가정에 한 명도 안 난다는 얘기죠. OECD 국가 중에 최저입니다. 최저. 일본도 한 명이 넘습니다. 애를 안 낳는다는 건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이을 다음 세대에 신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시다가 교회마다 5명은 책임져야 된다고, 응? 애 5명은 낳아야 된다고. 근데 제가 아멘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저한테 주시면 제가 5명을 다 낳겠는데 뭐 어떻게 한 명씩 책임지셔야지 뭐 어떡하지? 어디서 업어오든 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돼 계시거든 그냥 중보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젊은 세대들 와서 네, 어린 아이들 낳도록 제가 아멘하고 서원했으니 뭐 책임은 담임 목사가 서원하고 왔으니 책임은 뭐 성도님들이 지셔야죠.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걱정거리이기도 하지만 또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는 또 그렇게 시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는 참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들었던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다른 인천에 있는 목사님하고 또 이제 교제를 하러 잠깐 인천 또 들려갔거든요. 인천 가서 목사님하고 또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데 별로 인지가 없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그냥 평등하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세우려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안내를 해드리겠는데 참 무섭습니다. 이거는 징벌적 징계가 내려와요. 벌금이 내려와. 그럼 그게 뭐냐면 모든 죄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한도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벌적이라는 건 최저로 시작합니다. 5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이 반복. 사람을 죽이는 법이죠. 이건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사역자가 교회에서 죄를 죄로 선포하고 동성애를 죄로 선포하는 것, 이 문제를 떠나서는 거예요. 누구라도 누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누가 저 사람한테 내가 모욕당했다고 말할 때마다 그 죄가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는 어려워지고 사회는 악해지는데 악인에게 들어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은혜를 받고 삽니다. 은혜를. 은혜를 못 갚으면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면 어떡하죠? 보따리 나누라고 하죠.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주셨는데 팔복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가 어떤 복을 받냐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시면 1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돼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셨다. 다 몸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몸으로 경험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연약한 거 어떤 부분이 연약하고 아픈지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속속들이를 알고 그것을 정말 마음 아파하시고 도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긍휼하심을 우리한테 부여하셨는데 이것이 천국 여정을 갈 때 우리가 갑옷 입고 전쟁에 나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으면 때를 따라서 주님이 항상 도우세요. 그런데 항상 도우실 때 우리한테 더 갈급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위험할 때죠. 위험할 때. 배고프면은 배가 부르고 싶죠. 근데 배가 아프면 어제도 집사람이랑 막 이렇게 내려오는데 집사람이 배가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배가 아프다 그래요. 그래서 막 다행히 잘 왔어요. 그래도 심하지 않고. 근데 오다 보니까 배가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괜찮아지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아프면 배가 고픈 생각이 없어요. 사람이 죄로 인해서 정말 아파하고 죄에서 건진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어떡하죠? 죄 문제가 가장 심각해요.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다면 아픈 문제가 제일 심각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생각이 싹 사그라들고 아픈 문제가 싹 사그라들면 어떤 게 생기냐면 사람에게는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게 생각이 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는 긍휼, 그 은혜, 그것을 사모하고 그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때마다 돕는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천국을 가는데 담대하게 만들어내요. 담대하게. 제가 갑옷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신 갑주라고 표현되는 갑옷은 몸에 안 맞는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몸에 딱 맞게 입히세요. 다윗이 그래서 사울의 갑옷을 입었더니 다윗이 영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검이 그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검이면, 들을 수 없는 검이면 그 사람은 못 듭니다. 못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흉배가, 갑옷이 그 사람이 입기에 크고 무거운 거면 그 사람에게 안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딱 맞게 주십니다. 옷을 맞춰서 주시는 것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각자가 겪는 시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견디고 이기고 항상 승리하고 그 길을 잘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기는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입고 막 걸어보다가 이렇게 몇 번 걸어본 거예요. 싸움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죠? 그걸 입고 내가 나가 싸우겠다 이렇게 안 나가요. 내가 그걸 입고 잘 싸울 수 있는지 먼저 보는 겁니다. 다윗이 움직였더니 영 불편해요. 영 거치적거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그 구원의 여정을 잘 걸어가게 하실 때는 각자에게 맞는 옷이 있습니다. 이걸 은사라고 불러요. 근데 각자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고 분쟁이 나고 시기가 나고 다툼이 나고 목소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냥 안 맞는 옷은 어떻게 해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다윗은 이전까지 했던 거, 물맷돌. 이전까지 늘 쓰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셨다면, 제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다면 제일 잘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은혜도 많이 받지만 어지러워요. 목사님들마다 맞는 옷을 가지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따라하진 못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훌륭하게 목양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지만 그분을 똑같이 복사할 수는 없어요. 제 옷에 안 맞아요. 그럼 제가 여러분만 잡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뭘 한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뭐 이거 해야 됩니다, 저거 해야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못해요. 근데 그 마음을 보고 오는 겁니다. 그 마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2분을 뵙고 왔어요. 2분을요. 앞에서 가깝게 뵌 게 처음이에요. 그러자 다윗이 그걸 벗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걸 주지 아니하시고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걸어가게 하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게 되는 담대함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돕는 은혜를 딱 맞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돕는 은혜를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맞춰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각자에게 믿음도 분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지만 그 단계별로 각자에게 맞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더 큰 것은 사모하셔야 되죠. 저희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더 큰 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은혜는 더 크게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12장에 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3장에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장 큰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은사는 결코 사랑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꼭 맞춰주시는 그 은혜를 다 받아들여요. 은사라는 말은 은혜예요. 은혜와 은사는 사촌지간입니다. 사촌지간.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는 걸 줍니다. 딱 맞추게 주시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PPT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아주 궁극적인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해놓으신 게 있어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아멘. 성경이 참 연합하다는 말을 쓴 겁니다. 연합하여.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은 이럽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중에 남편과 아내를 두신 이유는 어떻게 해요? 이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각각 자기의 아내의 사랑을 자기같이 하고 그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의무예요.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는 게 의무입니다. 이게 어그러지면 하나님의 창조 기사를 어그러뜨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어그러뜨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기사, 우리는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습니다. 하면서 가정에서는 뻥치는 겁니다. 뻥치는 거. 지금부터라도 노력하셔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고. 이것만 잘 되면 하나님의 크신 비밀이 막 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 말씀에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길을 제 몸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이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을 내셔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죠? 그럼 왜 사십니까? 하나님께 그냥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 사시네요? 아니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다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받은 은혜는 갚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받은 은혜는 먼저 갚는 시작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되었건,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건 상관없이 갚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하든 아무리 하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생명을 살리신 그 은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목숨을 건진받았다면 보답은 할 수 있어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하고 살죠. 받은 사람은 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면서도 받은 것 때문에 부담돼서 감사하며 살죠. 이게 관계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구원의 감격을 돌려드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마땅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에 대해서 고맙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대신 한 가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가 그 구원의 길에서 끝까지 서 있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보답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도 없고 보답하지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주님 섬기면서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서 있는 거, 이거 한 가지는 주님께서 항상 잘하였다고 하시는 겁니다. 잘하였다.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담대함을 지니고 나아가는 게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 나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이게 예수님의 연합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면은 무슨 때가 있든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비밀이 많으면 그 가정 문제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그래서 비밀이 없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어긋날에 억울한 일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으면 서로 공유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을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신부가, 아내 된 자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돕는 은혜가 우리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사건마다 주어지는 겁니다. 낭망되고 넘어질 때마다 주어지는 거예요. 낭망되고 넘어지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요. 어떤 문제와 환경이 내 구원의 걸림돌이 될 때마다 이겨나오게 하시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요. 환경을 변화시키시기도 하고요. 마음속에서 담대함을 주시기도 하고요. 놀라운 은혜가 막 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연합하셨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죽어있던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영으로서 살아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히셔서 행하신 일이니까요. 이미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시는 유일한 십자가, 그 예수님을 보고 은혜를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옆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도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도우시려고.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어떻게 해요?
연합한다고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돼야 사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부모로 살리움을 받아서 태어나게 돼서, 부모로부터 태어나게 돼서 살아가면서 육으로는 누구든지 걷고 자라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날 때부터 사람은 영으로 죽어 있어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죽어 있어서 납니다. 예수님을 알아 있어도 죽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 살게 되는 동기는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영이 죽어 있는 자는 역동할 수가 없어요. 애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애들은 조금만 크면 제어가 안 돼요. 막 사방팔방으로 뜁니다. 영으로 난 자도 똑같죠. 주님의 처음 그 은혜를 받아서 살았다는 걸 알면 막 사방팔방 뜁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에서 막 이런저런 막 일들이 생기는 교회들도 막 살아서 뛰는 교회예요. 다듬어지지 않은 거지. 잘하지 않은 거지. 잘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막 다듬어 뛰다, 막 뛰면서 막 응공응성 하다가도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죠. 이건 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의 죽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생명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죽고 사냐? 어떻게 죽고 사냐? 주님 앞에 죽고 사는 문제는 내가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러면 산 사람은 뭐만 보이냐면 눈을 뜨고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부모가 됩니다. 애가 응애응애 태어나서 제일 보이는 사람이 엄마가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애를 낳아도 엄마 곁에 주는 거예요. 고양이가 눈을 뜨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이 엄마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사람 따르는 거예요. 걔도 똑같은 거예요. 그럼 영으로 살아난 사람이요. 영으로 살아난 사람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살리시는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아서 주님을 만난 자마다 사람을 보더라도 주님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신랑이 바뀌고 부모가 바뀌고 구원자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처음 보여서 예수님이 우리 머리로 서 계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모든 힘이 공급받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면 우리는 세상의 순종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이 그래서 얼마나 기쁜 건지 아시나요? 거기 갔더니 식사 준비하시는 그 팀장 권사님 한 분이 몸져 누우셨대요. 너무 잘하려고 막 하다 보니까 막 병 나셨나 봐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 잘 섬기셨는지 막 육체가 다 이제 연약해지셔가지고. 육체가 연약해지셨다고 이제 조금 힘드시죠. 빨리 회복하셔야죠. 또 기름칠 축축축 하셔가지고 또 쓰셔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할 수 있는 거 최선 다하는 건데. 그럼 이제 팔복에 대해서 정의하겠습니다. 이제 서두가 끝났는데 이제 예배는 끝날 시간 다 돼가고요. 큰일 났죠. 여러분, 팔복이라고 말씀한 거는 우리나라는 그냥 번역상 8가지 복이라고 나왔지만 원래 원어로는 이게 지상 최대의 복이에요. 8가지라고 구분한 게 아니라 8가지 하나하나가 지상에 있는 최대의 복입니다. 그럼 긍휼하심을 얻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과 화평케 하는 이 2가지는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다른 거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핍박받고 참고 견디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두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갈 때
받게 되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서도 기다리고 참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말씀한 건데, 이 긍휼과 화평케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긍휼함을 얻은 자가 그 대상을 그대로 흘려보내는 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에는 항상 주님께서 받는 대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약 신명기 19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아멘. 옛날에는 갚으시는 게 이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을 어떻게 갚으라고 하냐면, 이런 악을 다시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항상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생명을 취하였다면, 살인했다면 그는 죽여라. 누가 일부러 사람을 해하여서 손을 잃게 했다면 그 손을 잘라라. 누가 발을 다치게 했거든 그 발도 내려쳐라. 누가 눈을 다치게 했다면 그 눈도 뽑아라. 하나님은 무서운 분입니다. 왜요? 악을 다시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걸 다 바꾸셨습니다. 솔직히 다 바꾸신 건 아닙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못할 게 바로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어서 돌이켜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신명기에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는 1세대와 같이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반드시 이렇게 해라. 2세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도 죄를 저질렀다. 근데 너희는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 흘려 싸우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도 긍휼을 받았다고 바꾸신 겁니다. 완전해져야 되는 저희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져야 되는 저희가 아직도 그 은혜를 받고 나서도 여전히 탐욕과 정욕을 가지고 있고요. 우상 숭배하고 있고,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있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명예를 사랑하고요. 자식 때문에 허덕이고요. 사람 때문에 시험 받고요. 넘어지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아멘. 18절 말씀이 이거죠.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쓰인 예수님의 자비가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 오늘 마태복음 5장 7절에 사용하신 그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피로 구속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이라는 거예요. 지상 최대의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죄를 씻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팔복이에요. 지상 최대의 복. 그 중에 5번째 들어가 있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복에는 대상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생명을 얻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고요. 가라고요. 죄 문제 해결 받았으니까 보내시는 겁니다. 보내셔서 증거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증거가 나옵니다. 긍휼함을 얻은 자들에게는 증거가 생겨요. 첫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증거가 생깁니다. 슬기 있는 여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비하는 자들이었어요. 예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 구원받은 자들은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떻게 되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이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받는 상이 있는데 주님께서 갚으신다는 겁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기다림이 우리를 충성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갚을 수도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또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자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똑같이 반복되는 게 이겁니다.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 받을 것입니다. 앞뒤 순서를 항상 뒤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긍휼이 여기는 자는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긍휼이 여김 받은 자가 긍휼이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4절 15절 말씀도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만약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이 불쌍히 여기고 아주 가엾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한테 주셔서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길 수 있는 그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보이지 않으면 불쌍히 여길 수가 없고 가엾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남루한 옷을 입고 정말 가난하고 거렁뱅이 같고 거지 같은 사람은 불쌍히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건 똑같이 가질 수 있는 눈이에요. 이걸 육신의 눈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이 갈급한 자에게 그 사람들의 불쌍함이 보이고 가여움이 보이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그렇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요? 저희는 항상 완전하지 못하고 완벽하지 못해서 자라가야 되는데 저희는 항상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을 불쌍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고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긍휼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을 갖고 있다면 나쁜 사람이 더 이상 나빠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 더 이상 못돼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를 보신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만이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만이 바리새인이라고 칭하실 수 있는 거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칭하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못 봐요. 그런데 말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는 독사의 자식이 되면 안 됩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긍휼의 눈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진노의 눈을 바라보는 대상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저희는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말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악한 자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악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악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악한 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악한 것이 떠나가고 주님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보신다는 걸 알아야 연약함이 떠나가고 강함이 생기는 겁니다. 부족한 자가 내 부족함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보신다는 걸 알아야 내 부족함이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이에요. 긍휼은 우리가 누군가의 대상을 향해서만 나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긍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제가 하나님께는 불쌍하지 사람한테는 불쌍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돈이 없고 제가 부족하고 모자라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불쌍한 사람 안 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만 불쌍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 불쌍해지실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불쌍하지 않습니다. 사람한테는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는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갔더니 목사님 중에 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많아요? 저는 뭐 힘들다고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는데 막 제가 도닥이고 위로해주고 왔습니다. 목사님들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거는 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가 목사님들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주님 다 아시잖아요.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 보면서도 제가 드릴 말씀, 드릴 수 있는 확실한 약속은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지금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계시고 또 주실 것입니다. 힘든 게 힘든 문제가 아니에요. 이 힘든 문제는 사탄이 주는 시험과 넘어짐 가운데 있는 거지 그거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걸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고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지혜 없는 자가 말을 하게 되고요. 모자란 자가 풍족하게 되고요.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나타나게 하십니다. 긍휼을 입었다는 게 그래서 영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육체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영의 생명에 충실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생명을. 예수님께 돈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장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좋은 학벌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생명 달라는 거죠.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픈 게 감사한 거예요. 아픈 거로 말미암아 생명 달라는 마음을 아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멜리데 교회 여러분들을 보내시고 또 아파하시게 하시는 이유가 그 생명 한 가지 때문에 서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끄시는 줄 압니다. 저희가 생명만 보이는 거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을 아는 거고 그게 가늠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용서가 나오고 거기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종과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하나님께 빚진 것을 사함받은 것이 정말 큰 것이다라는 게 이 말씀의 교훈이에요. 근데 여기에 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한 명은 이 주인한테 빚진 종이에요. 이가 얼마나 빚지냐면 10,000달란트를 빚졌다고 합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은행 다니는 사람이 은행에 예치된 예금 200억을 빼가지고 걸려 들어간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거 똑같은 겁니다. 엄청난 금액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은행장, 그 은행 뭐 사장한테 용서를 받아서 딱 나왔는데 친구 은행 직원한테 100만 원 안 갚았다고 고소하는 사건, 이런 거예요. 여기서 동관이라는 말은 쉰돌로스라는 말인데 같이 종된 자예요. 동료예요, 동료. 동료를 잡아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는 주인한테 사함받고 동료를 잡아다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 안 하시죠? 의심 안 하시는 거 압니다. 근데 제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죽어도 삽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살기 때문에 지금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다시 살게 될 때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든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을 믿는 증거고 그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대충 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며 살지도 않게 하고요, 용서하며 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탕감받은 만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10,000달란트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앞절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와서 묻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형제를 7번이라 용서합니까?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도 용서해라. 베드로는 7번이라는 수가 아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완벽한 수고, 완전한 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용서하면 우리 마음이 다 용서를 한 거겠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7번을 용서해 주었다고 말을 해도 8번째 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꺾을 때까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땅에서 그거 못 꺾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490번이건 500번이건 10,000번이건 사람은 용서하는 마음을 못 꺾어요. 용서했다고 생각하더라도 사소한 게 하나가 딱 터오면은 용서 안 한 거예요.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불만하고 여전히 그 사람을 욕하고. 이것을 주님 안에 있는 자한테 하고 세상 가운데는 빛으로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같은 종된 자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동료에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 마음에서 완전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완전히 용서하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 마음, 이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용서받았다는 걸 항상 지니고 살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주체는 용서받는 자와 아무 상관없이 내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산의 문제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결산받는 문제가. 이 10,000달란트 받은 자가 이 동관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완전히 용서받아서 살 수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100데나리온 진 동관이 어떻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탕감 10,000달란트는 탕감받은 이 종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와의 문제가 생기거나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사람과의 문제 안에서 하나님은 양편을 두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를 보시고 제가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에게 소리를 내던 아니면 이 사람에 대해서 참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네가 왜 못 참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잘 참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건 사람과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항상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는가 해결되지 않았는가 항상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에 대한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인 긍휼히 여긴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죄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병든 자가 나음을 입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겁니다. 죄 문제의 해결은 항상 이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육신이 연약한 거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거 끝까지 짊어지고 사실 건가요? 짊어지고 잘 견디는 그 분량이 크신 분들은 견디게 하실 겁니다. 근데 분량이 작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긍휼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에 영을 구원하신 문제의 그 시선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예수님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정말로 해결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게 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시나요? 여러분, 옛날에 황수관 박사가 웃음 치료 막 이렇게 하셨죠? 박수 치고. 그렇게 하면 뭐가 솟는다고요? 엔돌핀이 솟고 막 하신다고 얘기하셨죠? 그 엔돌핀의 근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기쁨이에요. 그 기쁨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하하하하 억지로라도 웃어서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는 여기서 그 기쁨으로 엔돌핀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레 솟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의학적으로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생명이 솟아나고 기뻐하게 하셨으면 이 육신이 그 영을 따라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산할 때 하나님이 자랑스럽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사건이 벌어지면 누가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멘.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아시고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만 멈출까요? 이 사건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이때에만 멈추게 하지도 마시고요. 야고보 장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 그 일이 누군가에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겁니다. 누굴 증거해요? 저희가 치료하고 뭘 했다고요? 그거는 말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에 선을 행하기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잠언서 11장 17절 말씀에 킴 흠정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에는 긍휼을 베푸는 자는 자기 혼에게 선을 행하나 잔인한 자는 자기 육체를 괴롭게 하느니라. 아멘. 타인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그 유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입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신 건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참 감사한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으셔서 그 섬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 수 있는가를 찾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가 이걸 찾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자기에게 맞춰주신 걸 입고 그렇게 섬길 자리를 찾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때로는 연로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아무 지혜가 없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아무 기술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 상관없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채우시고 감동시키시고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시는 그 한 가지 굳건한 의지와 생명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 더 이상 더럽고 추악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정결한 옷을 입고 섬기는 자로 제사장처럼 섬기는 자로 세우셨다는 것. 그래서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죽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일까요? 죽어있는 자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어느 순간 내 영혼의 한 부분이 죽어가고 있다면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으셔서 살리셔야 됩니다. 내 영혼도 붙잡아 살리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고 살리시는 분께 간구하고 누군가의 영혼도 주님께 간구하고 저 영혼 살리시고 그렇게 행할 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정말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 네.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날마다 긍휼 입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자리에서건 어떤 형편에서건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